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부동산 거품이 심했죠. 그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저 몇 달 있으면 몇만 불을 오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꺼내서 또 다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몇만 불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없는 거죠. 뭐 땀 흘려서 돈 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집을 5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비싼 집을 샀어요. 100만 불이 넘어가는 집도 겁 없이 샀습니다. 그것도 불과 한 10% 정도 다운해도 은행에서 론을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은행이나 다 돈 버는데 눈이 멀어서 다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개인이나 은행이 빚더미에 올라가게 됐고요. 소위 뭐 깡통주택이라는 게 즐비하게 나오고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경험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 동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동포들이 평생을 땀 흘려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그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국의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 뉴스를 봤더니 1300조가 넘었대요. 기하급수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빚이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한폭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반드시 터지고야만은 그런 시한폭탄과 같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스페인보다 한국의 경제가 더 위험하다, 그렇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기구에서 계속해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을 너무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가 싸니까 집을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한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100만 불이 넘는 집을 샀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치과 의사예요. 뭐 직업이 좋으니까 뭐 그 정도 충분히 뭐 매니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매달 몰게이지를 내려면 허덕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집만 뭐 좋고 컸지, 집에 가면은 뭐 집이 횡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가구도 별로 없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집을 도대체 샀느냐?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이렇게 큰 집을 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에 그 또래 나이 젊은 사람들끼리 누가 집 좋은 집을 갖는가, 그 경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막 큰 집을 막 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은 그 사람들 집에 비하면 좋은 집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100만 불짜리 집이 좋은 집 축에 못 끼면 도대체 어떤 집들을 갖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집을 산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매달 페이먼트 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참 딱한 노릇 아닙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금융 위기 때 손해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어디 집뿐입니까? 남이 좋은 차 사면 자기도 좋은 차 사야 되고, 남이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면 자기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옷, 보석, 가구,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야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잘못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남 따라 하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천재 소녀 이야기. 미국에 조기 유학을 온 한 소녀가 그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에 2년 정도 다니고 하버드에 2년 정도 다니기를 그렇게 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전 뭐 고개가 좀 갸우뚱했지만 워낙 뛰어난 애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소녀의 학업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교수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 학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로부터 온 이메일과 또 그 대학의 합격증을 다 보여준 거예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도 위조된 것이고 합격증도 위조된 것이다.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가 각 언론기관에 편지를 보내서 정중히 사과하고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딸이 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소녀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같이 받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녀가 제일 책임이 크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부모의 문제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든 우리 한인 사회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입맛이 씁쓸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짓과 허위는 뭐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더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죠.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야지. 그걸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자꾸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돼서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천재 소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닌데 부자와 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저 처음에 다 믿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니에요. 엉뚱한 아주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거짓과 허위. 얼마 전에 뭐 서아무개라는 코미디언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죠. 처음에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은 뭐 가정과 신앙에 대해서 책도 몇 권 썼어요. 둘 다 신학을 해서 남편은 목사가 됐고 부인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죠. 아니 뭐 남편이 목사고 부인이 전도사, 뭐 그 이상 뭐 더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을 고소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예요. 하여간 가지가지해요. 그러면서 증거 자료로 폭력을 행사하는 CCTV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확실한 거죠. 뭐 세상 말로 뭡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다정한 모습, 그리고 책에서 강조한 신앙, 남편에 대한 사랑은 그건 다 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 그러죠. 쇼윈도 부부.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자기들끼리 머리탕 터지게 싸우는 거, 뭐 그건 뭐 자기들 일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말이죠. 저는 제발 거기서 하나님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팔고 다니면서 뭐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저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체면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의 위신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에 힘이 이렇게 확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곁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권위 뒤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과 허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인정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공고하면 공고하다, 가난하면 가난하다, 헐벗었으면 헐벗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존심과 체면은 있어서 죽어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꺼내질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it's okay. 근데 끝까지 해결도 못하면서 속으로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골마 터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요, 피해망상, 과대망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과 허위로 위장한 나머지 나중에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자꾸만 가리기 위해만 급급한다면 그런 죄의 문제, 그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우리 그 교단 부흥회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아주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 아닙니까? 뭐 우리 한국 그 당시 조선의 믿음의 표본이 되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 일본 경찰에게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 한 번 그냥 하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 당할 필요가 없죠. 더구나 당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늙은 노모, 그리고 병든 아내, 그리고 어린 4명의 아들들, 이런 그 식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내던져졌어요. 일본 경찰이 주목사님 그 가정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월급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가족이 내쫓아 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본 그 경찰들이 주목사님을 잠깐 또 가석방 시킵니다. 가석방 시키면 나와서 자기 식구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자기는 자기 믿음 지키느라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 식구들은 무슨 죄고 어린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냥 포기할까? 그냥 절하고 끝낼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예와 조선교회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감옥에서 살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교회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기 하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스스로 받은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아주 그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이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죠. 그것도 멀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사도 바울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한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통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반대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바울은
그런 자기가 한 그런 과거의 죄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인내하였고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고난을 자기가 자원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환난을 견디어낸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른 예화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큰 아이 그 한익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야 놀아라, 지금 한참 놀 때지 무슨 공부할 때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계속해서 논 거예요. 숙제도 안 해가고 놀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성적이 그 학교에서 딱 반 정도 했더라고. 반. 그러니까 600명이었는데 그때는 석차가 나왔어요. 그때 걔가 다 석차가 나왔는데 한 320등 했어. 300. 그래서 참 논 거 치고는 잘했다. 예, 그러고 제가 이제 담임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저는 한국 생각을 했어요. 한국 생각.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하면 impossible, 불가능하대. 그래서 제가 왜 불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벌써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성적을 다 토탈하면 그래도 좋은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 처가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저런 애가 내 속에서 나왔는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 근데 저는 말이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 닮아서 공부를 영 안 하는구나. 부전자전이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속이 좀 상하셨겠다, 그 당시에.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 보면 나의 어렸을 때 모습, 나의 젊었을 때 모습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또 나쁜 거 더 잘 닮어. 좋은 거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쁜 거는 다 닮아요. 저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짐 싸서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다윗이 그 당시에 압살롬하고 싸워서 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오히려 셌어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왜 이래?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서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환난을 말없이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진실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겪는 고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네, 본문 10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아주 요절입니다. 본문 10절이.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어도 있는 척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하잖아요. 뭐 많이 알지 못해도 아는 척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동포 사회가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엔 지금 경제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참 경제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뭐 벌어먹을 게 없어요. 뭐 비즈니스 할 게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것 아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다른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어떤 재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재벌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재벌이 하는 말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조금 더 벌어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시원치 않은 것은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 사버리잖아요. 정말 귀중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시시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소유할 수도 없지만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거 하나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얘기죠. 의사가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주 한참 위독할 때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의사가 알 것 같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데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영원한 소망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겪는 조그만 고생, 어려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이 세상 것에 염려하지 않고요, 하찮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여태까지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모처럼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